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성만찬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떡을 가지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이 너희를 위해 내가 주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은 무엇을 말하냐?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이 너희 영혼에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며 요 뒤에 9절 보니까 나를 뭐라고 했어요? 24절 보니까 셋째 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억하는 말입니다. 기억하는 말. 자, 따라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잔이다. 이거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죠. 잔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결국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마 15절 정도부터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새 언약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려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한 방에 다 씻음 바 되게 된다. 매일 또는 매년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너희에겐 필요 없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말씀을 먹어라. 내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말씀은 네 마음 안에 있어. 네 생각 속에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그러니까 성령이 새 언약을 지금 내 안에서 일으키셔 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해.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스승되어 주신다. 성령님 스승되어서 내가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말씀을 생생하게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그런데 둘 다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언제까지 기억하라고요? 26절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근데 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왜 성만찬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만찬을 통해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사실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만찬은 매번 예배 때마다 일어나요. 실제로 잔은 돌리지 않고 떡은 돌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요,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쳐다보면서 내 안에 오늘도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고 항복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맞죠? 성만찬은 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새 언약의 역사는 예배 때마다 내가 내 심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내가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오면 말씀이 들리고 들리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로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역사는요,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떡 살 필요 있다 없다? 요즘에 떡이 안 사고 카스테라 사잖아. 카스테라 살 필요 있다 없다? 괜히 그 무슨 뭐 뚫레 뭐 파리 뭐 이런 데 돈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그거는 워낙에 우리가 패역하다 보니까, 워낙에 세상에 젖어서 사는 우리를 보니까 뭐 한다? 야, 1년에 몇 번 성만찬이라도 해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에 답답하시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적 예배 속에서 이런 새 언약의 역사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스테라를 지금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지금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쫙쫙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적 예배의 가치가요, 이 소중함이요, 이거는 새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잔과 떡을 안 나눠도 이건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계속 성만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하라 하시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뭐 하라는 사명을 줘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말씀이 정말 맛있어.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네가 죽을 때까지 증거해라.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신 피의 역사를 네가 오늘도 누구에게 전하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 속에 말을 하다 보면 사실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와서 하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말 시키지 마세요. 진짜 말할 기운이 없어요. 제가 어디 부산 내려가도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와, 이전에 펄펄 기운이 넘쳤을 때 말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너무 다른 영혼들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 속에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오고 가는 길 속에 20-30분의 길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의 심령을 잘
칼집에서 준비하고 나온 마음을 세상의 온갖 쓰레기와 같은 말들로 내가 혹시 더럽히는 사람은 아닐까? 제가 참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뭘 못 참냐니까 사람들끼리 있을 때 조용한 침묵을 못 참아요. 워낙 사회성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한 5초만 조용하면요 저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띄워야 돼. 다시 막 띄우는데 뭐 롯데 자이언트로 띄우든지 뭘로 뭐 갈매기로 띄우든지 뭘로 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때와 장소에 분별을 제가 못하였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배에 오고 가면 예배를 올 때 모두가 성결한 마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도 요 예배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요 몇십 분 안에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의 꼴을 먹으면 이것을 또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걸음이 시간이 필요해. 이게 큐티가 필요,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고 가면서 분위기 살린다고 제가 너무 아주 안 좋은 말들, 그러니까 심령을 고갈되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일, 떨어진 말씀이 심령의 옥토 속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30, 60, 100으로 맺어가려면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죠? 조용해서 가는 길에 운전하는 집사님이 졸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모두가 다 주님과의 교통 속에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도 되새김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소띠가 됩시다. 양띠가 됩시다. 염소띠가 됩시다. 염소띠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영혼 관리요,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영혼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도 간에 우리가 한번 보살피면서 살피면서 혹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심령이 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을 받은 심령이 그 심령에 혼돈을 끼쳐서 엉뚱한 데로 가게 하진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더 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기운이 펄펄 넘치는 분들을 제가 초청합니다. 저와 같이 부산 서울을 한번 왔다 갔다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할 기운이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진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역사를, 보혈의 능력의 크심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성만찬을 제정했다고. 영적 예배 속에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의 피의 역사, 피의 능력, 진리의 영의 그 크신 능력, 어디선가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죄악의 밑은 뿌리인데 이것들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팍 책망의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죄송하단 말이죠. 참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의 교통 속에서 내 죄가 또다시 책망의 빛으로 드러나며, 일하다가도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일하다가도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서 또 말씀 속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세요. 뭐냐니까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그에게 철철철철 넘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계속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과거에 대한 죄의 회개와 함께 지금도 나는 예수의 피의 긍휼이 내게는 지금도 풍성하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왜요? 본인 자신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들을 회개하고 회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 심령 속에 또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나만큼 주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가 없다고. 그만큼 진리의 성령의 교통의 빛 속에 그는 빛을 받았고 큰 빛의 조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성령의 빛 아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전의 고백보다 날로 그의 죄인의 고백은 더해진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가, 그 보혈의 가치가 점점 날로 더 강하고 깊게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 얻은 자들, 앞으로 얻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용서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증거된단 말이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저는 오래 참으셨다는 말, 오래 기다리셨다는 말, 기다려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감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의 공동된 고백일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세월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선이었고 외식이었고 정말 성만찬 속에 일어나는 새 언약의 역사가 내게는 없었던 수많은 시절들. 근데 그 시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셨던 것들. 그렇죠? 이게 몽땅 내게는 긍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는 용서의 감격이요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억한 거예요. 뭘로 기억해요? 용서를 받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의 피의 역사와 보혈의 역사가 내게 큰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망각하거든요. 근데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평생 용서받으면 돼요. 아멘. 평생 용서요? 그러면 평생 기억이요. 평생 용서요? 평생 기억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일이 멈추면요, 우리는 기억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뭐예요? 용서 속의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도 용서받는 그 긍휼을 맛봐야지.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의 길이가요, 용량이요, 얼마나 짧은지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우리가 어떤 긍휼과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매일 용서 받읍시다. 아멘. 그 길밖에는 매일 기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도 똑같아요. 시편 51편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뭐 현재형이잖아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죄인으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의 고백을 갖고 나와야 어린 양의 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올 때까지도 쓸데없는 세상의 말들을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정도로 내 생각 속에 세상 생각밖에는 왜 넘치지 않습니까? 왜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하늘문을 출발하여 성남 이곳까지 올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누구께 매달려요. 누구한테 내가 긍휼을 구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지난 하루 토요일에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온갖 세상의 죄악들로 다시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정신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 보좌의 자리, 주님의 만남의 지성소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주님. 이게 제정신을 가진 교인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맞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도 담대하게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늘문 강단에서 계속 언급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 맞춰서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왜 이게 필요해? 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왜요? 내가 죄인인지를 잊어버리니까요. 왜 내가 용서를 못 구합니까? 왜 내가 용서받을 만한 죄인임의 책망에 성령의 빗줄기를 받지 못합니까? 왜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돼야 오늘 이 순간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이 예배는요, 열심 있고 부지런하다고
통과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통과받아요? 죄인이 통과받는 거예요. 죄인의 고백이 선제 고백이에요. 이 죄인의 선제 고백이 먼저 나와야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인은 안 열린다니까요. 맞죠?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품고 요 시간 이전까지 땡칠 때까지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계속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나, 이거는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예배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잠깐 휴가 나가시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소리 하게 돼 있고요, 세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시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시면 온갖 세상의 죄악들로 눈에 보는 것이 다 죄악이잖아요. 귀로 듣는 것이 다 죄악이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먹는 것들이 다 내 몸의 거룩함을 상하게 만드는 죄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 인체의 모든 구멍들, 내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모든 구멍들은 다 죄악을 받아들이는 문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완전히 끊고 안 볼래, 안 들을래, 안 먹을래 해도요, 이거는 공기처럼 스며드는 게 죄더라고요. 맞죠? TV를 끊는다 해서 죄가 안 생깁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생겨. 이건 진짜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죄악의 구덩이에서 사는 우리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정한 영을 내 안에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또 해주세요. 제발. 어제 영으로 안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 순간에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아니, 쫓아내지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가잖아요. 맞죠? 계속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만이 그분의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더 만끽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또 한 걸음 해방, 또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야, 죠. 평생 용서야, 평생 기억이요. 평생 용서요. 평생 용서요. 평생 기억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들이 평생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줘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영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계속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 여기서 빨았다 과거도 아니고 빨 거다 미래도 아니고 뭐요?
빤다. 지금 오늘 빨래합시다. 오늘 영혼 빨래. 오늘 모처럼 햇빛은 쨍쨍. 할렐루야. 예수 피는 활짝. 할렐루야. 오늘도 또다시 성령이시여 나를 책망하소서. 나를 깨우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항상 나의 고백 속에는 선제의 고백,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쓸 수 없고 교통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도 내 두루마리를 빠는 자 복이 있나니, 내일도 빠는 자 복이 있나니, 평생 빠는 자 복이 있나니, 평생 용서요, 평생 기억이요, 평생 기억이요.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어 끝까지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 됩니다. 평생 용서입니다. 평생 용서입니다. 최고의 선제 공격이 뭐라고? 선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죄인이라는 고백을 놓쳐버립니다. 누구보다 열심이고 부지런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걸 놓치는데, 뭘 놓친다? 선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딱 놓치면요, 복음의 역사는 멈춰버려요. 십자가의 역사는 멈춰버려요. 두루마리를 빠는 일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십자가는 내 안에서 기억이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오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맞죠?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죄인 줄 모르고 했던 여러 행위들 성령께서 그게 죄라고 깨우쳐 주시면요, 한편으로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너무 순종만 해도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도 이렇게 불순종도 허락하시는지, 이게 십자가의 감격이 이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심령이 날로도 풍성해져요.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은 죄를 좀 지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뒷북치는 신앙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다 저질러 놓고 나는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가 예배 속에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참 수치스러운 일을 했구나. 근데 절대 그럴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백하면 또 예수의 십자가의 긍휼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먼저 7절에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나 불순종해도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들어간다. 요게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게 복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게 끝으로 나왔으면요, 와, 우리 힘든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내 아버지가 잘 아십니다. 결국은 긍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죄인이라고 평생 선제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매일 용서, 평생 용서, 십자가 평생 기억하며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